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 참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지요.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 김계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1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2대 목사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역사적 출발선상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명을 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내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다져서 든든한 이런 교회를 세워 놓았지요. 이 든든한 믿음과 신앙의 기초 위에 이제 우리 양원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 양원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그냥 보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이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도전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양원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세 가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마침내 오순절 이 절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역과 함께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탄생, 역사 속의 새로운 교회의 탄생, 이 교회의 탄생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과 함께 탄생한 교회, 이 역사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 교회의 탄생은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이 지상 위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는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요, 예수님의 귀요, 예수님의 발이요,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된 우리는 지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답은 뻔합니다. 우리 교회라운, 우리 양원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양원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교회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이 세 가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티칭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드러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부른 다음 제자들이 나오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은 그 입을 열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향하여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하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사명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일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가르침의 삶, 이 티칭의 삶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난 안 그랬어요. 옆에 있던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얘는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너무 걱정들 마세요.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까 여리고성 하나 세우면 돼요. 여러분, 참 웃기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노예 해방 운동을 실시하고 노예 해방을 해주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이 미국 땅의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보내서 많은 노예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대통령께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링컨 대통령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왠 줄 아세요? 대부분의 노예들이 아직도 자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백인들, 다시 말하면 노예의 주인들이 이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노예들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어디서 자유를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을 이루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극성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극성스러운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재들의 두뇌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왜 공부를 시키나요? 공부를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3대 사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일,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구역 교사들에게 저는 끊임없이 가르칠 것입니다. 구역 교사들은 가서 구역 식구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은 교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단계별로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이 있어야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여러분 약 40년 동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4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더 넓고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안으로, 은혜의 강가로, 그리고 여러분 그 큰 은혜의 말씀의 바다로 우리 모두는 다 헤엄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다양합니다. 가르침에는 다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넓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균형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많고 다양한 것들이, 그 주제들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 가르침을 받아서 재생산을 위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처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가르쳤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가르침의 사역은 목회자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침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전파하셨다. 프리칭, 선교, 전도 사역입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르침이 양육이라면 여러분, 이 전파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내뱉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입니다. 프리칭,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에 실패하는지 아세요? 전도를 하면 꼭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이 좋은 반응,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입니다. 프리칭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는 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예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안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선파가 계속 이어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을 전파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또다시 나아가 전파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이 땅 위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평 제1교회, 그러니까 부평역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부평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저 계산동으로 큰 대지를 사서 여러분 그 부평에다 노란 자위잖아요. 비싼 땅이니까 비싸게 팔고 저쪽에 싼 땅을 크게 사가지고 얼마나 넓게 이전을 했는지 몰라요. 이 부평 제1교회 이봉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왕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즐기고 얼마나 세상을 좋아했는지 서울 강남에서 직원 200명을 두고 기획부동산을 했던 사람, 롬살롱 사장이기도 했던 사람. 그러니 여러분 술, 담배 말도 못하죠. 아내는 바꿔도 술과 담배는 못 바꾼다. 이 사람한테 한 얘기.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이요 담배를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다가 그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게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이게 술, 담배 먹는 게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술, 담배 먹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거든.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20년 동안 교사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도 좀 해라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최소한 40명 이상을 전도하는 교회의 전도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이런 전도의 왕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병호 선생님이 청년인데요, 이 최병호 선생이라는 사람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승려학교 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에 들어갔는데요, 전도사님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막 반항하고 소리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전도한 사람만 자그마치 2,0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한 사역이 그 대표적인 사역 두 번째가 전파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전도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오늘 저녁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대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교구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한 교구가 한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대, 2대, 7대, 10대, 15대, 20대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여러분 저 붉은 땅 아프리카를 복음의 피로 물들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단 꿈을 꾸고, 여러분 이 꿈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부터 이 거대한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세 번째 바로 힐링, 고치는 사역입니다. 35절 말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고치십니다. 가는 곳마다 고치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침의 사역은 사도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침의 사역은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치료받으러 나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요즘 병원도 그렇습니다. 병원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멀쩡해서 어디가 조금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받고 뭐 하다가 오히려 그냥 완전히 중환자가 돼서 고치러 갔다가 중환자가 돼.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병원에 고치러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도 받고 내 삶에 뭔가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던 내 삶의 상처와 아픔들 치료받고 고침받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중환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여기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기부스하고 반창고 붙이고 그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아픈 일은 우리 교회 안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치는 곳이어야죠. 교회는 고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고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면 고쳐져요. 순서를 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르치고 전파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곳에 치유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이유가 나는 겁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가 없다. 기도하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건만 만져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고침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긍휼이 고침을 낳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낳습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도시 저 마을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심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인생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데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참아 볼 수가 없어. 고생을 하다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불쌍해. 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살죠?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달픔 속에 살아가는데 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가재미 눈 뜨고 째려보고 그러냐고요. 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다 불쌍하잖아요. 여기 앉은 분들 중에 불쌍하지 않은 분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쌍한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적의 역사, 고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심장을 이식하십시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이 우리 교회의 심장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은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며, 당회원들이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긍휼의 심장으로 궁적 그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양원교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일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란 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 떠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서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몸,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다. 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다. 내가 곧 예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양원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이며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